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인구조사는 민수기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쟁이 다 끝나고 태평하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그만 교만해져서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그래도 잘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여 자신의 군대를 뽐내려 했던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3년 기근에 처하든지 3달 동안 적군에 쫓기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또 그렇게 겪게 되든지 다윗은 짧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 재앙을 아무 잘못 없는 백성에게 내리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곧 오르난이 타작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여호와의 천사는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고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정말로 성전터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 이곳을 성전터로 삼았을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곳이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장소입니다. 성전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역할을 대신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여러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그럼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짓고 있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죄가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삼은 다윗은 22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 나무를 준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곳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요? 많이 하였습니다. 많이.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23장부터 보면 레위인, 제사장, 또 찬양대, 성전 문지기까지 모든 조직과 그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그럼 이 준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보면은 다윗 자신에게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은 뭐 성전을 건축할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과 백성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군사도 아니고 성벽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전 건축하기를 준비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성전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물은 뭡니까? 샘물 보셨습니까? 어릴 때 이제 봤습니다. 시골에서 봤는데 물이 쫄쫄쫄쫄 계속 흐릅니다. 그게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끊임없이 물을 내주는 샘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샘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줄 알면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샘물을 통하여 다시 힘내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샘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많은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승리했지만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전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쟁을 수행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평안한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샬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까지도 자신이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정말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볼로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그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거기까지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사님께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열심히 막 전도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익은 고구마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그 권사님이 할 일을 거기까지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또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권사님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것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각각 지체의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몸이 됩니다. 눈은 잘 보면 됩니다. 잘 들으려고까지 하면 곤란합니다. 귀가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귀가 먹으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먹는 것은 입에 맡겨야 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각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잘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가정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직장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사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내 일에 더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고 또 내 자녀들이 되고
내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소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심령이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마다 회복과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또 일터를,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봉사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주님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 일터가 정말로 더욱 좋은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또 필요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전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전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삶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회복되어지고 세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